유학 시절에 한국의 그 모 대학에서 안식년으로 오신 50대 초반의 그 교수님 가정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권사님인데 이 남편 교수님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중에 어느 날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 깊은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7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그 당시 동네에 유지였던 그 부친이 그 좌익 공산당 편에 섰던 한 동네 사람에게 반동분자로 몰려서 그가 보는 앞에서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울먹이면서 이 안면 근육이 부르르 떨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충격적인 모습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교회에 와서 대하고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에 대한 증오와 원한과 분노가 그분의 평생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대가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몸만 나올 뿐 그의 믿음이 전혀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시간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초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상대방이 그에게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한 번으로 한두 번으로 끝난 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하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하지만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범하는 저 상대방을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용서에는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내게 끼친 피해와 손해를 피해자인 내 편에서 끌어안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진정으로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평생 피땀을 흘려서 소중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재산을 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와 피해를 내 편에서 기꺼이 끌어안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편에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까닭없이 자꾸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자꾸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입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내 편에서 기꺼이 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이 고이든 아니든 내 부모, 형제, 자녀를 죽였습니다. 교통사고든 강도짓을 했든 뭐든 간에 죽였어요. 이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내 편에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죽은 내 혈육을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용서한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 안 자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용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끌려온 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를 가리킵니다. 자, 그가 왕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액수는 당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계산해 보니까 5조 원쯤 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자, 결산하는 날이 이르러서 왕이 그 신하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갚을 것이 없다면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애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아요? 이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왕이 그를 측은하게 여겨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잠시 후에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3달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 신하가 동료에게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빚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동료, 그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어서 너의 그 큰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측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신하를 감옥에 다시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용서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삶에 죄가 가져오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왕 앞에 끌려온 이 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 빚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빚을 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경제적인 빚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빚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두 푼 더 벌려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요, 내 자신의 예금 계좌에는 잔고가 늘지 몰라도 이웃에 대한 신용 계좌에는 마이너스 적자가 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빚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빚을 날마다 지면서 삽니다. 별로 몰라요, 그게 중요한지. 도덕적인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인간이야.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사람은 도덕적 채무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면 뭐합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못 받게 되는데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도덕적인 빚이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본문 21절에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쪽으로 빗나가서 잘못 거기 요구에 못 미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 거라 생각해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자체가 악입니다.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 끝날 우리 모두는 왕 앞에 불려온 이 종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 준 삶을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뜻대로 도덕적 의무를 다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가 불의하게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남에게 손해 입히고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마땅히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영적으로 빚진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땅히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의 도덕적으로 빚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영적으로 빚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되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손해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나는 가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분 나빠서 화를 내면서 한마디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칼이 돼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가해자고 저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불륜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가 가져오는 피해가 먼저 자신에게 임합니다. 자기 양심이 어둡고 더러워집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잠시 죄가 주는 달콤함을 누릴지라도 그 이후에 그 마음은 허무와 죄책감이라는 쓰디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잘못된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내한테로 끝나지 않고 죄를 범한 상대방과 자기 아내와 온 가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가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도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무서운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가해자로서 하나님께 입힌 무서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 앞에 끌려온 종의 빚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 20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죄의 빚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 밥 먹듯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몰라요. 어둠 속에 사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화상을 이 비유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영적 파산자입니다. 죄의 빚더미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빚에서 자유하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파산자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죄의 빚에 대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로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어서 죄의 빚더미에 쌓여서 파산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는 것. 죄의 빚에 시달려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비유해서 이 왕이 그저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종을 불쌍히 여기는 이 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그 행위가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는 그냥 그래, 내가
갚아줄게. 한마디로 끝나지만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엄청난 죄의 빚이 어떻게 탕감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께 범한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용서받을 지어다 뚝딱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해자인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해자에게 입힌 그 모든 손해와 그 피해를 하나님 편에서 대신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상대방이 입힌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그 아픔의 대가,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무서운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모두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피값으로 대신 지불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가해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할 때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해자의 위치에 대신 서서 내 대신 서서 그 죄가 가져오는 모든 손해와 피해를 기꺼이 당하신 겁니다. 채찍에 대신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그분이 스스로 당하신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대가를 주님이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저주와 아픔의 그 대가를 대신 끌어안은 겁니다.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한 겁니다. 그냥 용서된 게 아닙니다. 그 용서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 그 용서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해라. 내가 너의 죄가 가져온 모든 대가를 내가 끌어안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끌어안고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 값비싼 용서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한 그 엄청난 대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유가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용서는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같이 너희 죄를 용서 안 한다 이 말. 네가 마음으로 형제의 죄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네 죄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대가를 다 네한테 요구할 거다 이 말. 그 무서운 대가를 네한테 내가 요구할 거다. 야, 여러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원천무효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죄 짓고 사는데, 죄를 짓고도 죄진지도 모르고 사는데, 자, 여러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 용서 못해.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비록 법적으로는 내 자녀일지라도 나는 너와 교제를 단절하겠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내 아들입니다. 얘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빚을 다 갚아줬는데 형제의 작은 빚을 안 갚아주고 있어요. 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지만은 네하고 관계 단절하겠다.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라고 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은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사실상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다 이 말이.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자녀 맞아요.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제가 단절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네게 범한 형제의 잘못 용서 안 하면 네가 내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을 거다. 절대로 안 듣는다. 네가 아무리 내게 헌신하고 충성해도 나는 절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네 마음에 구원의 기쁨은커녕 지옥과 같은 어두움과 고통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리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비록 예수 믿어서 법적으로는 천국 자식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지옥 자식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는 지옥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어떤 죄도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를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내 마음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주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명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용서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용서받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삶을 내가 형제에게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범한 죄와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리고 내가 남에게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남이 나에게 범한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남에게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종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의 빚에 매여 있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안 합니다. 그 큰 용서를 해준데도 모르는 자한테 용서해봐요. 용서가 안 맥힌다 이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남이 나에게 범하는 잘못과 죄,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범하는 모든 잘못과 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가슴에 꽂은 칼을 내가 뽑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 가슴에 죄의 칼을 꽂았습니다. 내 가슴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칼을 꽂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칼 뽑아야죠. 누가 뽑아야 됩니까? 내가 뽑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꽂으면은 이빨을 갈고 증오심을 가지면서도 뽑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대가 내게 칼을 꽂을 때도 아프지만 내 가슴에 꽂혀 있는 이 칼을 뽑는 것도 아픈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용서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용서에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요구하는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기가 두려워서 그 칼을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가져오는 온갖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피고름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데도 그냥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고 상대를 향한 비난과 원망과 증오심과 적그심과 복수심을 간직한 채로 고통의 굴러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슴에 꽂힌 칼을 내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그게 큰 칼일 수도 있고 작은 칼일 수도 있어요. 첫째로 가해자를 향한 비난과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 도덕적인 빚에 대해서 나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피해식과 함께 내게 상처와 손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되나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응? 만약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내가 또 다시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짓을 왜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피해의식, 이게 용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당하신 그 큰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용서가 잘 안 됩니까? 상대방을 향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세요. 주님 손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마세요. 복수의 마음은 마귀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용서하기만 하면 상대방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둘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그 손해와 아픔을 억지로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야. 기꺼이 내가 당할 수 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우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넉넉히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숙의 가장
가장 성숙한 단계는 내게 잘못을 범한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 주여,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의 마음에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란 나의 상한 감정이 치유돼야 용서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해야 내 자신이 치유를 받습니다. 용서는 내 의지의 결단입니다. 용서하리라. 나는 무조건 용서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리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이 아침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이러이런 죄를 범한 아무개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꿈으로나 기억으로 되살아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노라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해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의식 속에서만 맴돌던 용서가 내 무의식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용서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용서할 때 자신을 속박해 온 고통과 가해자를 향한 원망과 증오의 굴레에서 내가 해방됩니다. 용서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꽂힌 칼을 내가 뽑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그 유학실에 만났던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방문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며 당신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 아차, 내가 지금까지 평생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고는 마침내 자기 자원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그때 그 아버지 죽인 그 원수가 자기 동네에 살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노인 찾아가가지고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교수님은 영적, 심적, 신체적으로 치유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도 당연히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성수의 수준으로 서로를 향해 용서하라고 고민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집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집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해.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용서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반대로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에게 결박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원한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소망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내 대신 지불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대로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잘못을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다. 기도가 막힌다. 용서를 선포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